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마산해운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마산해운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볼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대로 되도록, 또한 그것이 잘 되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말씀도 참 잘 듣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예배 때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예배의 태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예배를 잘 드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의 예배의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가득합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예배가 가득합니다. 영원토록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수련회는 5박 6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5박 6일이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나요. 저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6일 동안 진행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까.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지겹겠다, 힘들겠다. 요즘의 수련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수련회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밥 먹고 집회, 밥 먹고 집회, 밥 먹고 집회, 오전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그거밖에 없었어요.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이틀 진행이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지겹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거예요. 근데 딱 3일 오전 예배 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평생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시거나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너무 뜨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어떤 감동과 은혜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충만과 은혜와 기쁨이 그 예배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예배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정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천국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요. 수많은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했다고 했을 때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은 너무 멋있게 지어놓았는데 예배당 앞에 사도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이쁘게 지어놓고 이 흉물스럽게 이 펜스로 이 사도로를 딱 가로막아 놓는데 우리 예배당 정문부터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부임하기 전주에 거의 매일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사도로 펜스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되어서 사도로 펜스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와서 기도해 달라고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면서 이 사도로가 저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생명수 강이 펜스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펜스를 제거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로부터, 이 정문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전으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오게 될 것이다. 이 생명수 강이 이 지역을 치료하고 이 마산과 창원을 치료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료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펜스가 제거되면 우리 성전으로부터 이 길 한가운데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마산회원교회 하면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마산회원교회 떠올리십시오.
생명수강이 넘쳐서 흘러가는 교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산해원교회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마산해원교회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인 것이지.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예배는 주님 곁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파라스테미. 예배란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평생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분별입니다. 예배란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안에 분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는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안에 분별이 일어나요. 분별하는 과정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지만 생각으로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힘, 분별하는 믿음, 분별하는 행동까지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뜻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생각 속에 분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테스트해봐라, 실천해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실천함으로 그것을 한번 증명해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생각으로 분별했다면 실천함으로, 실제로 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해보아라, 확증해보아라.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도키마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생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 생수가 유리로 되어 있다면, 유리병이라면 이 병을 던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산해운교회 예배에 직접 오셔서 이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기에 있는 유리병을 던져보아라,
믿음으로 던져보아라. 그러나 내가 이 유리병을 보호하여서 이 유리병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유리병을 던지겠어요? 만약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에 오셔서 던져봐라고 하면 우리는 던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속에 분별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던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분별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분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물을 쏟을까 봐 못하겠는데 던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던짐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분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건너보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분별이 아닌 것이죠. 아멘이라고 했다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걸어가 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것, 증명해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안에 이 분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분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할 때 이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는 원뜻은 뭐냐면 패턴을 따르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의 원뜻이 이것입니다. 패턴을 따르다, 패턴에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패턴, 생활 양식이 있는데 이 시대의 생활 양식, 패턴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 패턴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부함직하고 먹음직해서 그 정욕을 따라 따먹었던 그 마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요한 1서 2장 말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패턴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개인주의와 학벌주의와 쾌락주의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허무주의와 도피주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패턴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학벌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도피주의,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이 패턴을 정말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성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좀 민감한 조사죠. 그 조사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 이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한 것인데,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55%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45%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 정도죠. 반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특성상 이 조사에 응할 때 솔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은 아마 청년들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대부분 알거든요. 실제 비율은 80%, 많으면 9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청년 사역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2014년도 조사입니다. 그때도 이미 성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개방된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더 개방되었습니다. 우리 마산해원교회 청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성생활이 과연 세상의 패턴과 과연 다를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만 그러합니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에 동기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갔습니다. 유부남, 유부녀들의 모임이었죠. 오랜만에 그 모임에 가서 어릴 때 친했던 어떤 자매와 눈이 맞아버렸던 것이죠.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문화를 바라보면 정말 이 시대의 말세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제외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성생활을 바라볼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과연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다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그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이 세대를 분별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해운교회 예배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를 가리키죠. 심리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누스는 심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hink, mind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적인 것을 이렇게 사고한다거나 객관적인 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속 사람의 생각입니다. 속 사람의 생각, 정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로 사고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바뀌어요. 그러나 속 사람의 생각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똥고집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속 사람의 생각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속 사람의 생각이 왜 잘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속 사람의 생각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생각으로는 알죠. 아멘이라고 하죠. 그러나 속 사람의 생각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절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초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크리스찬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아름답게 정말 신앙으로 키워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폭력을 일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이 크리스찬 젊은 부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전형적인 교회에서 자란 크리스찬 청년들입니다. 목사님의 딸입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에요. 젊은 부부입니다. 중고등부에서 교사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아이를 입양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속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입양한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능력, 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속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할 때에 사단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으로부터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 속사람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짐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길면 한 달이었습니다. 정말 짧으면 수련회 갔다 와서 하루 만에 무너질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길게 갈 때 6개월을 갔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속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수련회 때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속사람의 생각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매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매주일마다, 할렐루야, 매주일마다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변화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매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청소년부를 맡고 청년을 맡으면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수련회 좋다. 그런데 그 수련회 말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게 하자. 매주일에 내가 수련회가 되게 하고, 여름 수련회는 그냥 놀자. 공부에 찌들고 학원에 찌든 너희들 아니냐. 매주일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수련회는 가서 우리 마음껏 산과 들과 강과 바다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해운교회의 예배가, 매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회개했습니다.
친구에게 욕한 것, 엄마 지갑에서 100원 훔친 것, 거짓말한 것, 학교 문방구 앞에서 떡볶이 50원에 2개 먹어야 되는데 아줌마 몰래 1개 더 먹은 것, 그런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떡볶이 1개 더 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지갑에서 100원 훔친 게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든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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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그런 통회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통회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여러분, 그 통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작은 잘못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한 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장점이 참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느껴요. 일단 저를 너무 환영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장로님들이 다른 장로님을 칭찬을 자꾸 해요. 다른 장로님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칭찬하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더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몇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뛰어나와서 열심히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서가,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했었습니다. 참 뜨거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그 세대에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그 세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은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우리 자녀 세대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허리가 되고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허리가 되고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매 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평일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겠지만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전 7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전 7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5시 반에 일부러 먼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7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은 새벽에 모이기 힘듭니다. 일단 와야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일단 와야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일단 와야 우리가 기도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7시에 전 교인이 모이고 우리 어린아이들 깨워서 이곳에 오십시오. 청년들도 오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십시오. 우리 함께 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얘들아 안심해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 예배가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대를 그냥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지만 더 잘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산 회원교회 예배가 매 주일의 예배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나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별하는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부흥이, 청소년부의 부흥이,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일들이 매주의 예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목사된 제가 먼저 이 예배에 통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가 나의 수련회가 되고 이 예배가 나의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버지 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때까지 분별하며 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만 분별했지 분별하는 믿음이, 무리를 걷는 정말 분별하는 행동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사람의 생각을 정결케 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성전으로부터 길 한가운데로 생명수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물질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겨자시헌금과 장학구제, 선교, 또 생일감사,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또 교육자 수련회 또 후원하는 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여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재정을 드렸사오니,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만복으로 그 가정과 기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